만약 주의 종들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대로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잘 모든 일이 풀릴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는 너무 현장을 보면서 목사님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장은 부르신 자들이 더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 없는 종교가 돈이 더 많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고 그들은 누리는 만큼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만 기도에 대한 답, 전도에 대한 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5가지를 근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걸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의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목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이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죠. 서론은 꼭 필요하지만은 서론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서론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요. 또 일도 본론을 위해서 서론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본론이 바로 중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는 여러 가지 있는 목적보다는 이제는 결론이 이게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를 찾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도 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론해 보겠습니다. 세계 교회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타 종교들이 우리를 비웃을 만큼 부흥됐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기운동 이런 건 너무나 큰 확산을 일으켰습니다. 우상, 미신, 무속 확산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와 성경에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타 종교는 굉장히 확산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마는 잘못된 부흥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자꾸만 쫄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권식으로만 자꾸만 이렇게 우리는 복음도 없이 교회당만 또 외형과 건물에만 이런 데 중심 두기 때문에 교인들은 영적으로 고갈하게 되고 자꾸만 물질 문제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바로 성경에 예언되었던 결과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세계를 정복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와 개혁교회들, 마태복음 24장 또 디모데후서 3장인데 보면 예언되었습니다. 항상 일어난 이 교권 분쟁, 교인 방황, 교회 감소, 우상 강화는 꼭 필수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종들과 교회와 성도를 세웠다. 언제든지 이 성경적인 결과입니다. 잘 마음속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만은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니까 이 서론 부분입니다. 아까 말한 이 부분을 오늘 마음속에 꼭 두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는 절대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수용입니다. 그 단어를 오늘 잘 보시고요. 교회 부흥의 절대적 요소 두 번째가 제자입니다. 이것을 본론이라고 우리는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부흥의 절대적 요소 세 번째 것이 조직입니다.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두고 있으면 됩니다. 이미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오전 시간에 목사님들이 갖춰야 될 5부분들 근본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가지고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듣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늘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응용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거는요, 늘 응용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요 서론 부분을 이해를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완전히 믿음을 전제로 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지 않을 때는 서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지는 어떻게 본론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을 때만 서론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일들이 많이 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을 때만 그게 서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본론이 돼요. 그래갖고 매일 그래가지고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건 뽑았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증거와 사단의 공격을 알아야 되겠죠. 정말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며 교회가 뭐며 그러면 사탄은 뭐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어디서 실패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거기 적혀 있는 대로요. 굉장히 작은 일. 교인들은 큰 일에 실패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일을 가지고요. 큰 걸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육신적인 거. 육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잘해서 굉장히 이 서론적인 거. 그 다음에 임시적인 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평신도가 가면서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합숙에 참여해가지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에 이렇게 전도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쭉 이제 인쇄를 썼어요. 그 끝에다가 뭐라고 썼는고 하니까 별도로 한 장을 썼어요. 목사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은 우리는 평신도인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말을 해놨으면은 나는 뭐 말인지 잘 모를 텐데 한 장에다 꾹 다 써놨어요. 너무나 이게 와서 같이 스키어 훈련을 받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을 해요. 그리고 모여서는 매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너무 자기는 4박을 훈련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요. 자기는 뭐 메시지만 들으면 은혜가 돼 죽겠는데 방에만 들어오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의 종들은 원래 그런가 싶어서 따로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다 싶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전 서론에다가 전생을 걸고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넘어갈 것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속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중간중간에 자꾸 큰 일이 어찌 필요 없습니까? 인간관계. 그러나 그게 다요 서론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실패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서 참 진짜 여러분 것이 되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첫째 요소는 모든 교인 반대 의견까지라도 핍박, 비난 여러 종류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첫째 요소가 사람 수용입니다. 아니 정말로 이상한 사람 어쩌란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놔두란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왜 못 불러갑니까 그 사람을.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글자 잘 보세요. 교회 부흥의 첫째 요소는 모든 교인, 모든 의견, 반대 의견까지 핍박, 비난 여러 종류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 본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의 가슴에 딱 담아가야 돼요. 이게 여기서 안 된다니까 지금. 딱 미국, 유럽 다 왜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좋은 조건이 서론에서 다 이렇게 망쳐버려. 본론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서론에서 다 거기군. 자, 교회의 부흥 첫째 요소는 모든 교인, 즉 모든 의견까지 반대 의견까지도 핍박, 비난 여러 사람 정도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사단은 그 교회를 한 번도 공격을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을 틈이 있어야지.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서론을 넘어가 버려야 돼요. 빌립보 3장 18절에 하나님의 원수 그랬습니다. 이게 분쟁은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과를 분리시켰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원래 마귀 사탄 귀신 뜻이 있지요. 이간자, 반역자, 더러운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게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서론 부분을 빨리 통과하려고 하면은 문제 보는 눈인데 작은 문제를 너무 큰 문제로 보는 거지.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그러면 작은 것으로 보게 돼요.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고 중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 것을 보세요. 광야 백성도 수용해야 돼요. 광야로 가는 많은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광야로 가는 모든 백성이 반역도 하고 했습니다. 딱 이게 뭐지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교인도 수용해라. 아니 잘못된 교인은 어떻게 수용합니까? 잘못된 교인도 수용을 하세요. 완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은 틀린 계산합니다. 아유, 잘못된 용어는 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용어. 그게 또 어떤 사람이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비난하고 하면요. 어떤 문제 나오는가 하면은, 그 비난을 자세히 알아듣는 사람은 믿음 떨어지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시험 듭니다. 일단 하나도 이익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모든 서론에서, 목사님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생각 못 해도 목사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별교인 다 있습니다. 이론도요, 별의별 사람도 희한한 사람 다 있거든. 그걸 다 수용해야지. 그거 옛날 말 못 들어봤으면 무신자 말. 길을 가다 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보고 했네. 그 옛날 어른들이 했는 얘기거든요. 들으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길 가다 보면 중도 만나고 소도 만나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 수용을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다 대고요, 집중 공격하는 게 열의를 못 가도록.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쓸데없는 말로 안 합니까? 전부 서론에서 다 이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정도 서론입니다. 행정은 목적을 위한 것이요. 행정은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행정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정을 위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행정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행정도 사람을 위해서, 즉 그 두 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 행정은 계속 변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수용해도 너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묶일 필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일꾼 수용도, 일꾼 선정도 수용적이라 해도 좀 이상한 일꾼도 선정을 하고, 반드시 이런 사람 실패하지요. 내 마음에 드는 장로 집사를 꼭 뽑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도 성공해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건 상관할 필요 없죠. 왜냐면 뽑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거지 같은 사람도 이 구제 대상이거든요. 사도행전 6장 3절 7절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중요한 제자들도 뭐 다 일꾼성으로 수용적이라 해야 됩니다. 자, 세계복음할 목사님들, 사모님들 부탁합니다. 의견도 수용적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 서론이니까. 옳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 오는데, 반대 의견을 잘 들으면요, 옳은 의견을 진행시키는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 옳은 의견을 딱 갖고 있어야 되지요, 물론. 그러나 반대 의견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틀린 의견을 들어보면은 틀린 건데, 내가 옳은 의견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시간표가 길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거든. 자, 이래놓고 여러분은 세계교회 진단 한번 해보세요. 현지인들, 교포들, 한국의 교회들. 어디에 걸려들었는가? 빨리 하셔야 되겠네.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 좋은 전략이 뭐냐? 여러분이 일평생을 여기에서 생을 다 보내도록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 못하게 돼 있죠. 이 부분은 빨리 해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 동삼제일교회 교인들과 교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아셨을 겁니다. 한 번씩 가다가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어째 저런 사람을 저렇게 이루시키는가? 그럴 겁니다. 영 그냥 아닌 사람도 시킵니다. 왜냐? 거기 살아있는데 그거 시켜야지. 그죠? 저기 꼭 필요 없는 것도 하나님 불러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또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전도사 3분의 1이 다락방을 못 깨닫더란 거예요. 동삼제일교회 내보고 한 말입니다. 전도사 3분의 1이 다락방을 못 깨달았는데 이거 지금 하면 되겠냐 이게. 그거는 모르는 소리다. 교인 3분의 1이 다락방을 못 깨달았다. 내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그렇다.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길 놀아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안 문제될 것 없다. 똑같은 세골하면 문제나는 것이다 오히려. 너무 동삼제일 강단에서 여러분들 다락방에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 문제잖아. 다락방에 딴 거 있으면 복음이 성경 그대로인데 그 성경적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잘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왜냐? 서론. 여러분들이 거의 다가 굉장히 준비 다 해가 어디서 묶여 여기서 딱 묶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 뭐 딱 하려면요 꼭 반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은 하지 않는 하든 안 하든 반대로 딱 나섭니다. 그 의견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틀린 의견도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쪽 상대 입장을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진리 입장에 봐서 틀려서 그렇지 그 개인 입장으로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에 당하지 말라고 하느냐? 본론으로 빨리 나가야 되니까. 거의 전부 여기서다. 제가 지금 저쪽에 본론을 향해 갑니다. 지금 내가 이걸 들고 지금 본론을 향해 자꾸 가려는데 자꾸만 저 김윤서가 지금 이 수군 달라고 애를 먹인단 말이야. 그럴 땐 이거 수군 부자고 싸울 필요 없어. 빨리 줘버리면 돼요. 그럼 난 저리 가는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 오죽하면 내가 이 수군 던지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듣네.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죠? 딱, 이 도둑놈들이요. 남의 집에 안 들어갑니까? 옛날에 개가 많았거든. 개조심 따서. 개조심 서놓는 그 집이 참 문제예요. 왜냐? 개조심 서놓으면 준비를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들어가면요. 딱 개가 뭐 있냐? 개를 보고는 처음엔 조그만한 도둑놈들이 이야기하는데 요만한 고기를 준답니다. 딱, 맛 딱 보여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개백도 하나 다녀주는 거예요. 더 가지고 다 나올 때까지 얼마나 조용한지. 아무 문제될 건 없는 걸 가지고 여기서. 이게 서론을 빨리 통과해야 돼요. 넓은 밭,
세계적인 밭에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은 어디를 빨리 통과해야 되느냐? 서론을 빨리 통과해 나가버려야 돼. 여기에 지금 다 빠져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죽은 거죠. 안타깝게도. 서론을 빠져나온 사람들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은 현재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 안 된다면 틀림없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서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뇌 구조라든지 말이라든지 생활 거의 서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부분 사람 만나봤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심각하게 막 서론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게 뭐, 장로님들도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 굉장히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막 굉장히 막 자기들끼리는 막 심각하고 말이야. 막 그거 가지고 막 아주 막 초긴장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요. 이걸 빨리 통과해 넘어가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내 이번에 다 붙었다. 집회 끝나고 나면 내가 저 교인들에 칼 보려고 지금 이 칼을 갈고 있었더니 목사님 이야기 때문에 칼 갈면 안 되겠네. 내가 절대로 갈지 마라. 왜냐면 목사님 뭐 하면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뭐 하면 애 먹인다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 그거 어떻게 수용하느냐? 본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바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슨 이런 일을 갖다가 수용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본론이 있으니까. 아니, 무슨 사람이 다 수용하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론이 있으니까. 이걸 수용하란 말이에요. 이걸 무조건 수용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무조건 이제는 틀린 말도 들으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요. 이것도 틀린 말 들으란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 수용하되 제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아니면 행정도 그러면 막 하다가 뭐 다른 사람이 틀리게 한 걸 말 안 하고 넘어가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요. 심지어 그러면 반대 의견도 수용하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자, 본론 봅시다. 제자.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의견을 수용하면요, 몇 가지 결과가 옵니다. 그 목사님 한 명의 생각 때문에 교회 오면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딱 돼요. 조금 뭐 이상하긴 합니다. 모질한 사람도 와서 힘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영 진짜 막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막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아침밥도 못 먹고 겨우가 저녁에 먹을 거 없는데도 막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게 뭐 나쁠 거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밥 못 먹고 오늘 점심때 뭐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여러분이 이게 수용을 해보면요, 문제 가지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야 나중에 이겨요. 그리고 교회가요, 싹 부흥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싹 부흥돼요. 아마 제일 잘 알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움직이면은 제 차를 태워주는, 저를 차 태워주는 김용기 집사가 제일 잘 알 겁니다. 예, 목회자는 아니지만 차 태워주는 그런 힘으로 여기 아마 앉아있을 건데요. 곤란한 문제가 딱 생기거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영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고 막 교회를 이리저리 시험 주고, 뭐, 목사 어떻게 하면 있어요. 한 번씩 나타나, 이게 꼭 부흥하듯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럴 때 한번 물어봐서 김용기 집사가 어떻게 목사님 하냐고 그러세요. 첫째, 입을 다뭅니다. 절대 말아. 두 번째, 기도하고 하나 둡니다. 그러면은 한 개도 안 풀린 게 없습니다. 다 풀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 보고 답답해하던 김 집사도 나중에 지나서,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요. 그리고 나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빨리 이쪽 쪽으로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글자 봅시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는 절대적 이유는 그 속에 본론인 제자를 찾기 위함이며, 수용이 안 되면 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수용력이 없이 제자를 세우면 말썽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면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본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 주의 종들은 그토록 참아야만 하느냐? 참제자가 있기 때문에. 왜 주의 종들은 억울한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참제자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참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하니까요,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아닌 준비된 본분을 다하는 제자입니다. 그 현장에서 본분을 다하는 제자가 있어요. 삶의 균형이 잡힌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제자를 찾아내려고 우리는 서론을 빨리빨리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커져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빨리 보내야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평생 동안에 또 깨시고 또 연구하고 여러분 삶으로 밖에 딱 만들어야 됩니다. 저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유 목사님은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가 와서 부탁하면 무조건 오케이 예스 한다는 게, 제가 마음이 왜 약합니까? 얼마나 내가 강한데요. 이 부분에서 예스 안 합니까? 이 부분에서 절대 이 부분에서는 안 합니다. 심지어 얼마만큼 내가 악하냐, 약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강하냐, 사람 하나가 죽도록 고생하는데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2월 달에 우리 아키야마 목사님이 일본으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으시는 가운데 아이들이 3코스 4코스 차를 타고, 저분이 살 데가 없어가지고 부산서 아주 값싼 송도 올라가면 그 싼 동네 있습니다. 거기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이리저리 얻어먹다시피 훈련을 받습니다. 한 번도 내가 격려한 적이 없어요. 가만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본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틀림없이 내가 가만 봤다니까요. 한 번도 뭐 이렇게 도와준 적이 없어요. 누가 뒤로 보고 살 탄 사람 보고 이렇게 설득 좀 이렇게 좀 도와주라 이런 말은 했지만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제가 악질입니다. 왜냐? 몰라요. 뭐를 우리가 막 이불과 손가락 끌고 도장 찍고 이래가지고 제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 보면 그럽니다. 막 우리 뭐 의형제 맺자 하고 아이고 내하고 뭐 아끼하면서 의형제 맺으면 좋겠죠. 뭐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변합니까? 어떤 사람 그러다 심심하면 막 어디가 자기들끼리 막 하고 막 위하여 하고 뭐 잘해보세요. 그게 다 수준 낮은 놈들이 하는 거예요. 해본들 결국 안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돌멩이가 뭐 금으로 변합니까? 제자 만나를 다 보는 거예요. 맞다 싶으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요.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세계가 움직이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지금 가슴에 또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종들 아닙니까? 딱 한 시대를 내다보면서요, 겁낼 거 없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서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리가 나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지진이 나도 괜찮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쳐오리라. 그게 사실이라면 제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위해서 참는 것이지 우리가 바보처럼 참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기 딱 뭔가야 균형 잡힌 제자들이 구석구석 있다니까. 요걸 이제 딱 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아주 귀하고요, 복음 가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이상한 사람들 불러놓으면 것도 시끄럽거든. 인간관계가 아주 귀하면서도 복음 가진 제자들이 있어요. 이런 제자들을 딱 이런 사람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서론을 빨빨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평신도 한 분은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우리 신학원까지도 졸업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 안 하느냐? 안 합니다. 노예에서 말씀 나도 이분 보고는 말 안 합니다. 왜냐? 워낙 이게 좋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돈도 잘 버느냐? 목사님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요, 다 도와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고 뭐 좀 안타까운 거 있다, 다 해줘요. 심지어 이 사람이요, 자기는 안 먹는데 목사님 해줘요. 한 번은 목사님이 뭐 성지순례를 갔었나?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이 여행 가도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냐? 그 달에 하필이면 자기 아이 둘을 등록금을 내면 돈이 없더래요. 이 사람이요, 급한 돈 급전을 내하고도 목사님 갖다 드려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 급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가족이 하듯이.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늘 격려합니다. 다락방 열심히 해라고요.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숨겨서요. 가는 곳마다 말썽 피우고, 주차하면 내가 싸우고, 말이 교인 뺏어오라 싸우고, 막 이런, 그런 제자 말고 진짜 제자들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를 찾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서론으로 다 넘기는 겁니다. 서론으로 빨리 넘길수록 빨리 보입니다. 근데 이걸 앞에 너무 많이 가리가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어떤 분이 합니다. 목사님, 너무 전 세계에서 많은 요원들이 다락방에 오고 동산 열기 하는데 목사님 이런 거 행정력이 이래. 그렇습니다. 가장 그럴 땐 제자를 빨리 찾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가만 놔둬보는 거예요. 그래, 굶어 죽은 사람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은 가고, 오는 사람 오고, 삐진 사람 삐지고, 이래 제자가 딱 남는 거예요. 그냥 가장 빨리 사는 속도 방법이고, 그게. 전부 다 불러면, 좋지요. 전부 막 식사도 같이 하고, 내가 모시고 다니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비행기 탈 때도 쫙 같이 손잡고 타고, 얼마나 좋겠으면 식당 갈 때 줄 서 같이 쫙 악수하고, 부산에 회 유명한 먹으라 하고, 막. 좋겠지요. 막, 안양 불갈비, 막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옵니다. 절대 제자를 못 찾아. 전부 다가 제자라.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제자가 아니라요. 그리고 시간, 돈 너무 많이 들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참 사람들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자를 찾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꼭 마음에 이게 머리하고 생각, 체질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조금 움직이는데도 큰 역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제자입니다. 불신자가 보니까요,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멋있다. 알고 봤더니 신자요. 근데 신자인데 보니까, 저 사람이 그냥 신자가 아니고 보니까, 뭐 있어요, 진짜. 알고 봤더니 다락방이요. 그랬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 나갑니다. 나중에 누가 뭐 이다 뭐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다이 뭔데 물어보면, 뭐 어째서, 이 틀린 소리 한다면, 바로 네가 이다. 그럼 그 사람까지 설득해요, 오히려.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적어도 한 부분에 성공했거나 성공할 수 있는 제자 있습니다. 중요한 엘리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세계복음화의 본론 역할을 할 제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찾기 위해서 모든 앞에 있는 서러운 부분은 빨리 넘어갈수록 이익이다. 문제가 생겨나 버리면요,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문제는 요만밖에 안 했는데 사모님이 온전히 전화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본 거지. 이래갖고 한 달 갑니다. 이틀 만에 끝날 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친척인데요. 하여튼 우리 집에 명절 때 인사를 왔어요. 이제 결국 이제 교회 옮겼습니다만 왔더라고요. 자어제가 내가 처음에 내가 머리였어요. 야, 나는 머리 복잡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서 네가 잘못했다. 하여튼 얘기 처음에 가만히 들어보니 진짜 맞아요. 온 교회 문제를 사모님이 다 일으키네. 사모님이 좀 신비주의인데 자어제가 교회문 일이 생겼다. 온 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집에. 이래가 싹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창피스러워가지고요. 교회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교회 그만둬야 돼. 사모님 때문에. 그런 식이네. 이 입이 지금, 그 사람도 입에 문제가 붙었는가 봐. 이 입이 가만히 계속 이렇게.
완전히 열린 무덤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잘 가까운 목사님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사모님이, 예, 목사님이 뭐 어디 볼일 보러 가시는데 지금 안 계신다는 느낀데, 나도 잘 몰라요. 하더라고요. 그럼 말이 얼마나 뺐다고 합니까? 아니, 사모님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뭐, 가르쳐줘야 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럴 수 있거든. 목사하고 목사하고 싸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언제든지 그래요. 전화할 때마다. 이 사람 문제구나 하시구나. 언제든지 보면요, 빼딱 이래요. 결국은 교회도 안 되네, 자족이라고. 주로 지금 비유를 사모님만 들어서 욕을 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 할 게 너무 많아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서로는 빨리빨리 무엇 때문에 우리는 참고 빨리빨리 움직이느냐? 제자를 찾기. 어떨 때는 캠프도 서로입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 초기의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고치시면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눈치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제자와 무리 그랬고요. 마태복음 4장에도 다른 사람 따로 사도를 따로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를 막 먹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자는 따로 세웠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따로 세웠어요. 왜냐? 제자들 중에. 이거는 사람 차별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을 중요시하면서도 안 보이는 것은 더 중요시했어요. 12제자와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다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이 시작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시 제자 삼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것을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제자를 한번 보세요. 자, 기가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탁 숨겨놨다가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눈을 뜨니까 40일 47절에 보니까 현장에 3,000명 제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현장 이 예루살렘을 살릴 제자들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으로 골고루 깔리는 제자들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제자들이요. 그래가지고는 고넬료까지 살리는 일이 시작돼서 이게 초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자, 안디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환난 때문에 모인 자들이 만났는데요. 25절 26절에 하나님은 어쩌면 바울과 바나니아 시대적인 만남, 13장 1절에 중요한 일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할 자로 서로만 잘 넘긴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할 자로 서론에만 안 빠진다면 여러분은 본론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지요. 그럴 법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갔더니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런 에베소 일꾼들 전부 예배해놨어요. 자, 현장에 다 예배해놨잖아요.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은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감옥에서까지 역사였습니다. 요런 제자들. 적어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눈을 뜬 제자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거의 다가 어디 빠졌냐? 여기 빠졌어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큰, 그래 바울이 배설물로 이긴다. 드디어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진짜 제자들이지요.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 전도 이해하고 전도 훈련하고 전도에 갈급한 자, 기도가 되어지는 자, 자기 일에 성공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딱 예배했는데 그것이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이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서론을 잘 넘기라. 혹시 가시다가 타이어가 터져 있거든 신경 내지 마시고 서론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교인들이 보면 막 이상합니다. 어째서 이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나 지금 집안에 막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문제가 가지 말고 서론이다. 본론이 따로 있어요. 어디서 다락방 안에서 뭐 문제 난다는 언제든지 위로받는 게 있습니다. 뭐 문제 난다. 서론이다. 절대 그게 본론이 아니거든요. 서론이다.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 주님과 현장만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현장만 통하는 본론. 자, 이렇게 해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결론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사람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에 지교회 만들면서 문제 생길 거 없습니다. 대학 한 군데만 가도 굉장히 많다고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수용과 제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조직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1번, 2번이 안 되어지는데 메시지만 듣고 만들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이때 조직만 있으면 목회자가 가만히 있어도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용과 제자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별로 효과가 없으며 있어도 입시적이 됩니다. 세 단을 잊지 마세요. 수용, 제자, 조직.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면 완벽할 정도로 응답과 부흥은 계속되어집니다. 전도도요, 계속되어집니다. 자, 눈에 보이는 조직도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은 수용력이 열쇠입니다.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조직은 수용력이 열쇠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당회, 재직회, 기관, 주교, 구역, 다락방, 팀사역, 전문사역, 미션홈, 지교, 이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조직이요. 이런 거는 전부요,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조직입니다. 정말 복음 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조직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모든 기관, 구역 봉사하면서 전도만 제대로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식적 조직이 아닌 목회자를 돕는 조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 16장, 그 중에 특히 로마 16장에 보면은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바울을 도왔든지 친척 혹은 동역자 혹은 사랑하는 자 혹은 수고하는 자 혹은 보호자 혹은 식주인 또 인정함을 받은 자, 이런 말들이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거는 공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바울이 내가 일꾼을 임명한다. 이건 내 친척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일꾼을 임명한 바울이 세계복음 하는데 일꾼을 임명하는데 지금 저 여자는 내 여동생으로 삼다. 그런 도라이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일 만큼 복음을 위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이런 걸 많이 만들어란 말이 아니에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 전도한 조직들이면서. 그러니까 잘만 쳐다보면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과 세계를 항상 잘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요 부분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속에서 있는 부분이 그리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만 딱 되짚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템포가 딱 맞아집니다. 어떤 데는 빨리 해야 된다. 어떤 건 늦게 해야 된다. 어떤 거는 포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니까 가족이든 친척이든 동력자든 뭐 간에 서론을 가지고 너무 자꾸 말이 많으면 피곤해져요. 필요한 것이지 이게 서론이거든. 본론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서론은 별로 신경 안 써서 이 부분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론에만 맨날 신경 쓰고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과 중요한 일꾼들은 마음속에 굳게 딱 품어있는 내용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평신도들 가운데서 중직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목사님을 도우는 것이냐? 목사님이 본론을 할 수 있도록 서론을 빨리빨리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과 교회가 세계복음 하는데 진짜 전도한 조직이 만들어졌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중직자들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럼 얼른 답이 나와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로 제자가 맞겠나를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다 좌우되지요. 정말 제자를 도운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죠. 이 언약을 여러분은 오늘도 굳게 붙잡고 이제 걸음 옮기실 때마다 응답 받으시고 오늘도 가시는 중에 큰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을 모시고 중요한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또 다음 달에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잡고 이젠 정말 승리하는 참된 언약을 종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종들을 위해 세계를 복음할 사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교회 박래위 부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혹시 통역을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So let's look at the Bible together. Acts chapter 13. 13장 1절에서 3절 3절입니다. Yeah, Acts chapter 13 verses 1 through 3. 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Yeah, let's read it in one voice.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그 50차 대구 노예 캠프를 앞두고 제가 우리 선교 제일교회와 함께 50차 캠프를 함께 인도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통역해야 되죠. 예. So nice to meet you all, and we are having this fifth Daegu Synod Evangelism Camp at hand, and now, so I was led to this Missions First Church to lead the evangelism camp.
네, 뭐 저는 그 선교 제일교회에 오면 약간 그 사촌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Whenever I come to Missions for Church, I feel like I'm in my cousin's place. 예, 여기서 우리 같이 항상 다민족 훈련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익숙하고 집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Because we had a multi-ethnic intensive training at this place, and so whenever I come here, I feel like I'm at home. 그리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제가 목사님 통해서 다민족 사역을 배웠거든요. And I also, Pastor Shin, I respect because I learned multi-ethnic ministry from him. 그래서 뭐 한 이종 할아버지 같은 그런 저한테 그런 느낌입니다. 예. He is like kind of a grandpa to me. 네. 우리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같이 계시고 그래서 선교 제일교회는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한 교회다.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And also in this church, I see the ministers who do the joint ministry together. So really, I feel that Mission First Church is a church doing the missions. 뭐 제가 캠프를 할 줄 알아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캠프를 인도받아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온 겁니다. Honestly speaking, I didn't come here because I know the evangelism camp so well. But in order to do some administrative work to run errand of it, so I came here. 그래서 이번 50차 대구노예 캠프 주제가 뭐냐면 절대 망대를 세우는 So the theme for this fifth Daegu Synod Evangelism Camp theme, the topic is. 성령 인도받는 캠프. So it is a camp that is led by the Holy Spirit to establish absolute baptism. 네. 제목이 좀 기네요. Yeah, the title is a little bit long. 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And the Bible verses is Acts chapter 13 verses 1 through 3. 이번이 50차 캠프거든요. So this evangelism camp is already fifth time. 지금 이제 2023년도 11월인데 2019년 11월에 정확하게 25일인데 이때 대구노예 캠프가 49차까지 하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Now it's 2023 November already, but you see, 2019 November 5th we just did 49th Synod Evangelism Camp. 그리고 이제 거의 몇 년 만이죠? 한 4년 만에 이제 다시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So after 2019 December, everything stopped, but now, as you can see, the evangelism camp starts again. 그러면 이게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So you can pretty much imagine, in order to the evangelism camp start again, then we're really in need of the intensive prayer and also concentration.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이 일의 주인공으로서 기도의 배경이 되시고 함께 집중해 주시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o all of you who are sitting here, you are the main figures for the evangelism camp, and also I need your really intensive prayer for the camp. 그래서 이번 캠프가 이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게 포인트거든요. So this camp, the key point is to establish absolute baptism. 예전에 우리가 캠프 여러 형태로 많이 했잖아요. So before, of course, we did the camp in many different ways.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사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중학교 사역할 때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그때는. So when I was an assistant pastor, when I was doing the middle school student ministry, so I didn't know also how to carry out the evangelism camps. I just said, just appoint one region, and then just I went there. 그 우리 랩런트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중학교에 As 가서 운동장에서 만나서 다락방 하고 이랬거든요. Because in that region, one remnant, I was doing ministry to him, so we had a darabang together.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도지를 막 이만큼 가져가 가지고 막 우체국함에 막 꽂고 그렇게 했어요. So- 할 줄 모르니까. So in this
In this evangelism camp, of course, I have to preach the gospel, but I didn't know how to deliver the message. That's why we just brought a lot of the evangelism tracts, and then we put out those tracts in all the houses, the mailboxes.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가서 이 전도지 막 들고 있는데 바람이 겨울이었는데 한겨울이었거든요. 바람이 확 부는데 이게 하늘 위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There was a time that I was holding a lot of this pack of evangelism tracts, but the wind blew, and then all of a sudden, all these tracts, just flown away. 뭐 하여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도를 했습니다. So we did evangelism camp, just like this. It doesn't make sense at all. 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요. 어떤 분이 연락 오셨더라고요. But you know what happened? We did the camp that way, but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somebody.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내가 거기 사는지 몰랐거든. But actually, that person was a senior deaconess in my church. I didn't know she lived in that region. 그래 전도사님 춥게 밖에서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세요. 이래가지고 장소를 한 군데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So on the phone, what she said was, pastor, assistant pastor, it's so cold outside. Don't do the camp outside, but why don't you come to my house and then do the camp?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이 절대 망대를 세우자는 거죠. Of course, doing that is not a bad way, but what we really need to do at this time is to establish absolute partisan.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끝나고 차를 타고 우리 교회에 이번에 새로 이제 충북 쪽에 공장을 새로 시작한 분 공장에 갔어요. So last week after the conference, there was a member in my church who had a factory in Chungbuk region. So I had a visit there. 그래서 가보니까 외국인이 한 30명 있더라고요. So once I went there, I found that around 30 people of these multi-ethnic people there. 그건 너무 멀잖아요. But it's too far. 충북이면 2시간 반 걸리는데. Yeah, it took 2.5 hours to go there.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덕평에서 끝나고 와 보니까 4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But from Dokpyeong to go to that place, only it took 40 minutes. 아, 그래 잘 됐다. 우리 교회 신학생들 이제 보내가지고 여기서 다민족들 복음 전해라.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왔습니다. So then I got an idea that we have these students studying in the seminary RTS, and then I told them to go to that region and then do multi-ethnic ministry camp there. 그러니까 그 이제 공장 우리 교회 집사님들 사장님이 이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The church member who is the owner of that factory, actually he's been praying for the camp and evangelism there.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현장 속에 분명히 절대 망대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So what I'm trying to say to you is that, without knowing of us, that there are fields, absolute fields, as well as the disciples prepared by God. 예, 이거를 찾는 캠프다. So the camp is to find these people. 그래서 오늘 이제 캠프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So we just have received the camp message. 물론 이제 저게 목회자 캠프라서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일꾼들도 같이 앉아 있었던 자리입니다. So of course, the camp message was focused on the pastors, but also other workers were sitting there together. 거기서 이제 중직자들 욕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욕을 막 한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Then Pastor Yu, he couldn't really criticize those pastors. That's why he criticized the church officers. 근데 요점은 뭐냐면 교회가 이 서론에 너무 빠지지 말고 다 이제 수용하자. 이걸 얘기한 거죠. The key point of the message is that the churches shouldn't fall into introduction too much, but we must move on to main theme. 근데 그러려면 진짜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So in order to not to fall into introduction, we must be able to accept, receive everybody, so that we must be established in the gospel firmly. 내가 복음 누리면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잖아요. If I'm able to enjoy the gospel, then of course I'm able to accept everyone.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교역자 회의를 하셨대요. So before Reverend New, he gathered the ministers and then he had a ministers meeting. 그러면 한 100명까지는 안 돼도 많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유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교역자인데 내가 꼭 해줄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n these ministers, maybe less than 100, but there are many. So, and then Reverend New he said to them that, oh, since you are all ministers,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여러분이 하는 사역, 여러분이 하는 뭐든지 다 무너져도 상관없다. Then the ministry you are doing, whatever you are doing, it's okay. Everything crumbles down, but it's okay.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But the Christ inside of you should never be crumbled down.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세워라. And you must really raise Christ in you.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내 안에 복음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When I listen to this message, I really truly realize that it is really important to establish gospel in me. 그러면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Then I will be able to receive everyone. 왜냐하면 본론이 있기 때문이죠. Because still the main body is waiting for me. 그리스도의 제자. Yeah, the main theme or the body is disciples of Christ.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수용하는 이유 제자이기 때문에. Why do we accept everyone? Why do we receive also everyone our incidents? But because we are waiting for the true disciples. 옛날에 유 목사님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So before Reverend New gave this kind of parable. 그 친구 목사님하고 등산을 자주 가는데 So he was going on a mountain climbing with his friend pastor often. 갈 때마다 그 개가 있더래요. 큰 개가. So whenever they are going climbing, going on a hiking, then they saw a dog on the way. 그리고 그 개가 막 으르렁 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On their way, actually, they saw a dog. That's why the dog was really, barking so loud. So that's why they were afraid. They couldn't really go up. 그래 이걸 어떡하지? 유 목사님이 머리 좋잖아요. 고민 딱 해가지고 그 집에 추석 지나면 제사 지낸 거 거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만은 길거리에 보면 제사 음식 이렇게 그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명태 대가리 것도 있고 이런 거. So Pastor Yu, Reverend Yu is very smart, right? So then he had an idea that when people they have an ancestor worship at home, usually they prepare food for the ancestors. Then he got some leftover food. 그래가지고 그 명태 대가리 이거 주워가지고 개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으르렁 대는 개한테. And then Reverend Yu, he got this fish called the pollock, the head of the pollock fish. He brought it and then he gave it to the dog. 갈 때마다 이거 주니까 이제는 오면 꼬리 흔들면서 좋아한대요, 개가. So since Reverend Yu gave this pollock continuously, then now whenever Pastor Yu comes and the dog is so happy, his tail, he's just waving it.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그 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명태를 자꾸 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명태를 줘라 이렇게 메시지 So what 하시더라고요. Reverend Yu said was that going up to mountain is actually important thing. Feeding the dog is not that important, but that's why you can just keep on giving the food to him.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을 때 서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He also said, when you truly believe in the power of God, the introduction also becomes just the introduction. 아니면 서론이 자꾸 본론이 된다 이렇게. Otherwise, this introduction will turn into a main body to you.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진짜 정말 서론인데 우리가 서론 때문에 이 중요한 걸 못 하고 있구나.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고 들으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답을 얻었습니다. Yeah, I really agree to this message. I contemplate on the incidents or problems I encounter. The more I think about it, the more I realize it's just an introduction. So that I really receive so much grace from the message.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를 통해서 정말로 전도를 위한 시스템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So now in the main body, then you really leave behind the evangelism system through the disciples.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직이 있고 안 보이는 조직이 있다 했잖아요. And also Reverend Yu said there is a system that is visible, also invisible. 눈에 보이는 시스템은 수용력이 포인트다.
So for the visible systems, the ability to accept or receive people is the key point.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라 이 말이죠. So the invisible system key point is that you must become the right hand of your pastor. 목사님이 마음껏 서론 필요 없이 본론만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오른팔. So you need to become a right hand who can really support and help the pastor to be able to fully carry out his ministry. 여러분 싹 다 우리 목사님 오른팔 되시기 바랍니다. So all of you may you become the right hand of pastor, your 아멘. pastor. Amen. 네, 정말로 목사님 오른팔 되세요. Yeah, truly be the right hand of your pastor. 두 번째, Right 오늘 이 arm, 캠프 sorry. 메시지를 두고 이제 이번에 어떤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걸 좀 나눌게요. So thinking of this evangelism camp, I really pray to God that what kind of message should I deliver? 우리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So in order to raise the partisan, we need to prepare four things. 다음 주에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예정인데 그 네 번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현장지교회가 세 군데 우리 교회에 있고요. So we're gonna share more about this next week, raising the partisan. And I heard that you have a 3 field regional church, 예비지교회가 17군데. and the preparatory regional church. You have 17 of them, 그리고 가상지교회가 6군데 이렇게 있다고. and then virtual regional churches. You have 6 of them. 네, 여러분이 이제 망대를 준비하고 계신 그런 현장들이죠. So these are all the fields that you are preparing for the partisan in the 그래서 field. 이 망대를 위해서 첫 번째는 교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So in order to raise the partisan in your field, so you are in need of the church system. 목사님의 강단 시스템이잖아요. So church system refers to pulpit system. 이 큰 강물 속에 우리 온 교인이 들어와서 생수도 마시고 헤엄도 치고 치유받고 하는 거예요. So it's a great flow of the church pulpit. You come into it, and then you drink the fresh water, and you also swim there, and then you also receive grace.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이제 하나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Since for me, I'm from Hana Church. For me, I always grab hold of our pulpit message just as if it is the life.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잡은 메시지는 그래 교회는 근본을 회복해야지. So the message I grab hold of this week is that it is true that the church must restore the fundamental. 교회는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하는 게 교회 근본이다. So the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the 말씀을 fundamental of the 저는 잡았어요. church is to enjoy this gospel and also to evangelize. 여러분 우리 선교 제일교회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So I'm sure you also have received your pulpit message last week, right? 그 생수의 강을 여러분 날마다 마시시기 바랍니다. So I want you to really drink the water. I mean the fresh water of the life every day. 그래서 온 교인이 날마다 이걸로 행복한. So that all 삶이 되는 churches 거죠. members can be satisfied with this pulpit message. 그러나 교회 시스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Of course, you need to be in the church system, but this is not all. 지역에 지교회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You also need the regional church where you live.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에요. So these regional church system are the places where our church members are. 그래서 그 지역에 모여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복음의 깃발을 딱 세우는 거죠. Once we live there, then we need to establish the partisan of light and also you can share the gospel there.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얘기 듣기로 그런 현장 지교회, 예비 지교회, 가상 지교회가 잘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hat I heard from your pastor that in this mission church, the field regional church, as well as the preparatory and the virtual regional churches are being well prepared now. 그래서 현장 지교회는 이미 이제 파송된 것이고요. So field church means already we have the committed worker commissioned by the church.
예비 지교회는 이제 현장 지교회로 파송될 준비를 하는 지교회겠죠. Preparatory regional church means it's waiting to become field regional church. 그리고 가상 지교회는 이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기를 혼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And for the virtual regional churches also is preparing to become the preparatory regional church, and they are preparing for the evangelism by themselves.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에 가상 지교회가 예비 지교회가 되고 예비 지교회가 현장 지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현장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So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a time schedule where these virtual churches turn into preparatory and preparatory turn into field regional churches.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번 기간에 집중해 보세요. So if you think that you are involved in this, then at this time I want you to really pray in concentrative way. 그리고 세 번째는 Thirdly, 빈 곳에 다락방을 세우는 겁니다. the third key point for the establishing the baptism is in empty area we need to establish darakbang.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 곳에 시스템을 세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현장에 빈 곳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Of course, we need to establish a system in the place where we are or we live, but also there will be empty places, so we need to do darakbang there too. 유 목사님이 한 2년 전에 오세아니아 집회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So about 2 years ago, Reverend New in Oceania, the conference, he drew this kind of chart. 이게 여러분이 사는 도시다라고 한다면 So let's say this is a city you live. 성도가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이래서 여기에 시스템을 세웠다. So let's say the believers live in this area, that area, and then you establish a system already. 그런데 여기 비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But what 이렇게 about the rest of the 질문하셨죠. places that are empt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그렇다면 저 빈 곳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Then what Reverend New actually mentioned was that you need to have a prayer for the empty places.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100 지교회를 두고 기도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So I heard from you that you are praying for establishing 100 regional churches.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빈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캠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So that's why I now really desire that the evangelism camp that really find out all the spot out empty places through this evangelism camp. 제가 어제 그 경북의 어떤 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So yesterday I visited one area in Gyeongbuk, Gyeongbuk province. 거기에 미용실을 하시는 어떤 그 기존교회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So in that place, I met the deaconess who is running the hair salon. 근데 그 오빠가 우리 다락방 교단의 선교사님이에요. The deaconess' older brother was a missionary in this Darabang ministry.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만나니까 미용실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So I met him there in that hair salon, and then they said a lot of foreigners or the multi-ethnic people come to that 그 salon. 옆에 큰 산업단지가 있어요. And also right next to this hair salon, that we see the B complex of the working factories or something like that. 그래서 The business.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잖아요. So then absolutely there be also God's plan in that area.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같이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 하니까 집사님이 같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Then I told the deaconess that I'm sure there be God's plan in this area, so why don't we just pray together for this region? Then she agreed. 모르겠습니다. 그게 절대 망대로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So at the moment, of course, I'm not sure that that region will be established as an absolute partisan in the field, but just by doing this, we are now finding and spotting out all the empty places we haven't been to.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And 이게 이제 then-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내용인데요. So lastly, the fourth one, we're going to share more about this next week. 그게 뭐냐면 전도 미션홈입니다. 전도 미션홈. It's an evangelism mission home. 그냥 미션홈인데 유 목사님이 전도를 붙인 거는 전도만 하는 미션홈을 세워라
이 말씀으로 주신 거죠. Of course, it's just a missionom, but the reason we put evangelism in the front, then this missionom should focus only on evangelism. 제자를 움직이는 전도만 하는 미션홈. It is a missionom where only carries out evangelism and also moves disciples.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이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So we need to make the evangelism or missionom system wher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astor, church pastor, we should make this missionom. 그래서 evangelism missionom. 다음 주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전도 미션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So in the next week's Reverend News message, he will mention about very in a specific way about this evangelism missionom.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목사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죠. So in this evangelism missionom, we must follow the direction or the teaching of our church pastor. 그리고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는 미션홈. And also it's a missionom that should follow the flow of the headquarter. 그러면서 현장의 흐름을 잃지 않는 미션홈. And also it's a missionom that never lose hold of the field flow. 그래서 이런 미션홈을 이번에 응답받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So we need to really receive this answer of the evangelism missionom. So grab hold of these 4 points as prayer topic for this evangelism camp. 그래서 현장 저 구석에 있는 내용이 우리 목사님까지 완전히 전달돼서 소통될 수 있는 전도 미션홈을 여러분 꼭 기도 제목으로 이번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So I really pray that you grab hold of this evangelism missionom as your prayer topic, so that all the remote areas, even darakbangs, can be communicate with the church pastor.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So lastly, it is conclusion.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얘긴데요. 제가 마음에 있는 그 스토리예요. So it is a story. I heard this a long time ago, but it is really still in my mind. 어떤 오천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So in a certain fishing village, there was a small church. 근데 거기 어떤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 양식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So one elder in the church was having a business of, it's a fish business.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1억을 빌려서 그 자기 사업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So 양식업을. so much time passed, but some time ago, he actually borrowed the money, maybe took out loan from the bank about $100,000. 근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 해가지고 장로님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가 그래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도 1억 빚냈는데 하면서 1억 빚을 내서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낸 거예요. So then this elder, he heard this from the church, that the church going to start a temple construction or church construction. So then he thought himself that, in order to do my business, I already took out loan from the bank, $100,000. But what about constructing the temple? Of course, I can, borrow money from the bank. 그럼 이제 빚이 2억 된 거죠. So then 2억. his debt, or he got about $200,000 from the bank. 근데 어느 날 그 어촌 마을에 태풍이 온 겁니다. 태풍. But one day, in this fishing village, the storm came to this village. 이 태풍이 오면 양식업 하는데 굉장히 그 손실이 많다 하더라고. But- 고기가 다 가버리니까. As you know, once the storm comes, then since it's a fishing village and he was doing the fish business, of course he had so much damage and loss because of that. 그래 밤 새도록 잠이 안 오잖아요. 막 태풍이 들이닥치고 이 고기들이 어디 갔을까? So 가면 안 되니까 all 1억이 night 했잖아요. long, then when the storm came, then of course he couldn't get into sleep. He was just concerned about the fish and his business so much. 그래서 이제 밤이 지나고 태풍이 잠잠해지고 이제 해가 뜰 쯤에
그죠? 약간 어둑어둑한 그때 막 뛰어가지고 그 자기 이제 양식업하는 데로 뛰어갔대요. So then the time already passed. Then it was about time of dawn. Then the also storm subsided. So then he rushed to his fishing that area. 근데 이제 새벽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So it was since so early in the morning he couldn't see the things very well. 그러니까 탁 쳐다봤는데 자기 그 양식업하는 그쪽에가 시커멓더래요. When he saw his area doing his fish business, and then it's a place kind of growing fishes. Okay, so then he saw that it was so dark in that area. 저게 뭐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옆에 있는 양식업하는 고기까지 다 와가지고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So he wondered so much. Oh, what is that? Why come so dark? And then he got closer, and then he saw that even the fish from his neighborhood came to all his fishing pond. 그걸 하나하나 다 파니까 딱 2억이 나오더래요. So then he managed to sell all the fishes he got. So then how much he made? The sum he made was at $200,000. 빚내서 헌금하자 이 말이 아니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I'm not saying that, of course, you must take out loan for temple construction, but truly for the temple construction, why don't you be a person who can devote one's life?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 메시지 하신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So I remember this message. It was from Pastor Yu.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받는다. When crisis comes to church, a person really work for the church, can work for the church or devote for the church, then this person can receive eternal answer from God. 왜 영원한 응답이냐? 교회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And Reverend Yu also said, why is this eternal answer? Because church lasts eternally. 그래서 저도 그것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I also grab hold of that, what Pastor Yu said as the covenant. 오늘 우리 말씀 나눈 대로 들은 대로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시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세요. So just like the message you have heard today, I want you to be the right arm of your pastor and also a person who truly prays for the church.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선교제일교회를 통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May you enjoy the blessing, the absolute partisan to be established in this Missions First Church. 네, 우리 사회자 분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So until the presider comes, let's pray in unison now.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선교제일교회를 통해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So through this evangelism camp, may the absolute partisan be established in Missions First Church.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서론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And also through this evangelism camp, all unbelief in our hearts be broken down.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in unison now.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성령 인도 받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번 54 캠프를 통해 정말 우리 선교제일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사 현장에 하나님 빈 곳과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귀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서론의 불신앙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